반갑습니다. 옆에 누구 앉으셨는지 좀 잠깐 보시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을 봤을 때 되게 좋은 것을 보고요. 좋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해줄 때 부부는 되게 좋은 부부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 보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줄 때 되게 그 부모와 자녀 사이는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이가 안 좋더라도 좀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좋은 부분을 좀 발견해 주십시오. 잠깐 관찰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 참 오늘 헤어스타일이 참 멋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세요. 찾으셔서 좋은 점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확실히 누군가 나에게 좋은 걸 얘기해 주면 기분 좋아져요. 네, 기분 좋아지면 더 기분 좋아지는 것들 찾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 직장 생활이 그리고 우리 가정 생활이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고 발견하고 표현해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 귀한 자리 이른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 잘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 너무 감사해요.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목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준비한 것들 이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오늘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하면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구절입니다. 4장에 있는 말씀하고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단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뜨더라고요. 알바 천국. 네. 그리고 저기 드라마 천국의 계단.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근데 다 좋은 이미지로 되게 좀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행복한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되는 그 단어들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저도 그래서 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고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이 다 뒤죽박죽 되어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세요. 네,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하고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인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인데 천국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기독교 철학자인 그 강영한 그 교수님, 철학자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70년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네. 왜냐면 죽음이 임박했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정말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자. 요게 구호였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여기서 천당은 뭐냐면 하늘 천자에다가 집당자입니다. 하늘의 집이에요, 하늘의 집. 그래서 거의 이제 넷의 중심적으로 신앙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이제 부흥의 시대죠. 산업화가 되고 이제 나라가 성장하고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때는 구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고 복 받자. 다시 한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아마 이거 싫어하실 분 없을 거예요. 이제는 초점이 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래서 이 현세 중심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이게 거의 교회 흐름의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죠. 아마 내노라는 큰 교회는 한국 교회에 다 있을걸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now and here 지금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아마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 저도 그 기독교의 그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방송 다 끝났는데 네, 나의 해방일지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고요. 그 박혜영 그 작가분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야, 정말 그 어른 마음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저 드라마를 보면서 명대사가 나와요. 너무 많아도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대목이 이 천국에 관련된 메시지인데요. 이 드라마가 되게 철학적이고요. 드라마가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입니다. 전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연미정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김지원 씨가 이제 연미정 역할을 맡았는데 대사가 나옵니다. 저 영상은 준비했지만 저 기계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 저 영상은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대사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사로 한다고 했더니 우리 지휘자님이 진짜 여성의 목소리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고 남자의 목소리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남자여서 오늘도 남자의 목소리로 연미정 씨가 혼자 독백하는 대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쓸쓸할 때가 제일 제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더 제정신 같아.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네, 이 대사였습니다. 마지막 대사. 보이시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죽어서, 시작.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저 이 대사가요, 그냥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좀 이렇게 제정신이 드셨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연미정씨는 늘 불안했대요. 혼자 있는 이불 속에서도 불안했고 여럿이 있는 사람 속에서도 늘 불안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니까 허수아비 같더래요. 진짜 자기를 모르고 어떤 역할만을 행하는 허수아비. 그러다가 연미정 씨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전 이게 저한테 되게 귀한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땅의 삶을 살 때 천국을 살고 싶어요. 그게 제 가장 소중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면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첫 설교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1월 1일 날 여기에 이제 컴백하게 됐는데 제가 한 첫 설교, 그 첫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 지난주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주에 한 걸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첫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네, 그 말씀으로 첫 설교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도 이겁니다. 회개하라.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다시 살아라.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아, 그래. 가는 천국.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는 천국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천국을요? 가까이 온 임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주기도문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게 하시오며. 어디예요? 이 땅에. 여기 눌비 씨 계신가요? 네. 우리 딸 이름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이름이 뭐죠?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름 참 이쁘죠? 네. 고맙습니다. 잘 크고 있죠? 네. 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요.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삶으로, 말씀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온 몸으로, 온 말씀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의 모습, 그거를 우리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쉽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처럼 듣는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의 주 계층이 누구였냐면 농민 계층이었습니다. 갈릴리에 가난하고 또 농사를 짓는 농민 계층들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었습니다. 그 청중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제 문화적으로 좀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외침이 많았습니다. 5제국이라고 할까요?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이제 로마까지.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요, 식민지배 삼아서 늘 땅을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들이 자기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이제 전쟁이 터지면 또 뺏길 거니까 숨겨놔야 되잖아요. 어디다 숨겨놓을까요? 지금처럼 은행이 있습니까? 금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땅입니다. 땅. 자기 밭에다가, 깊숙한 곳에다가 그 재산, 귀금속들을 파묻어 놓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 자리에 가서 찾으면 상관없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 주인이 죽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죽게 되면 그 보물은 그 땅에 묻힌 상태 그대로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듣는 사람들이 전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은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네. 자,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천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행복을 이렇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야, 인간들한테 행복을 주니까 행복 엉망진창으로 쓴다. 이거 행복 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는 저 산 꼭대기에다 숨기면 사람이 못 찾을 거예요. 어떤 천사는 저 바다 밑에다 숨기면 못 찾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인간들은 너무 탐험심이 좋고 또 이 호기심이 많아서 바다 끝이든 산 꼭대기든 다 찾아낼 거야. 근데 한 천사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놓으면 절대로 못 찾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행복을 어디에다 숨겨놨을까요? 마음속에다 숨겨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폐물 있죠? 폐물을 거실에다 그냥 놓으세요? 아니면 어디 깊숙한 곳에다가 감춰 놓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잘 숨겨 놓으시죠? 귀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숨겨 놓습니다. 왜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찾으셔야 돼요. 저는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가 쓴 거기에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코끼리가 아니라 모자입니다. 맨 꼭대기 거. 많은 어른들에게 보여주면 이 그림이 뭘까요? 그러면 저 모자요. 근데 사실 저게 모자가 아니거든요. 뭘까요? 보아뱀 속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제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그래 떠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대요. 소중한 것은요. 마음으로만 보아야 볼 수 있대요. 소중한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디에다 감춰 놓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영어로 within, 또 다른 말로 among us,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상시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잠깐 보실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좋은 사람은 뭘 본다고요? 근데 좋은 걸 보려면 저절로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보시고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 사람에게 존재에 주목하시고 또 보실 때 좋은 부분을 찾게 되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 보여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 마음을 집중할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특별한 장소, 죽어야 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밭이래요, 밭.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정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사후세계가 아니라 천국은 저 교회가 아니라 천국은 어느 특별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딘가?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고 내가 늘 일하는 자리, 밭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저 예루살렘이야. 하나님 나라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냐? 너희들이 늘 일하는 밭, 그 자리가 천국이야. 그 자리에 감추어져 있어. 뭐가? 천국이, 보화가. 그때 이 들었던 농부들이 얼마나 아마 어마어마한 그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천국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정말 늘 힘들게 살고 늘 흙을 일궈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잡초를 캐야 되고 씨 뿌려야 되고 매일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네,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요. 고전 문헌학자 서울대 교수님이셨던 배철현 교수님의 심연이라는 책에서 요 본문을 가운데 밭을 저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기 농부가 매일매일 일구는 밭,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삶의 터전이다. 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두 딸한테 하나님이 사시는 집 주소가 어디냐고 이제 비유로 설명해 줄 때,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냐면 저 천국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어디냐면, 따라서 해봐.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십시오. Now and here. 이게 하나님이 계신 집 주소입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 내가 걷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터전이 천국이래요. 근데 그 천국은 그 터전에 감춰져 있대요. 그럼 천국에 있는 부활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찾으십니다. 내가 일하는 터전, 내가 일하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내가 함께하는 그 무리 속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복음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지금 바로 죽어야죠. 천국 가고 싶으면 빨리 죽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니까요. 그 천국이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요. 늘 일하는 그 밭이요. 농부에게 밭은 어떤 곳일까요? 가기 싫을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땡볕에서 풀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 자리가 천국이 감춰져 있는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장 힘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디신가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감춰 놓으셨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모세 잘 아시죠? 모세도 80세에 이제 출애굽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나요? 특별한 장소? 성전에서? 아니면 예배 가운데? 아니요. 양치다가 40년 동안 양치던 그 사막 있죠? 광야 있죠? 그 사막 광야에서 양치다가 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으래요. 자, 늘 모세가 밟고 다녔던 그 양치는 땅이었어요. 늘 일하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신발 벗어. 어디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음성 듣고 모세는 80세의 나이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마치 나의 해방일지처럼 해방시키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하는 나라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해방의 방법이 뭐냐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이 밭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누가 발견할까요? 이 밭이 내 밭이다 생각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쭉 묵묵하게 내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내 맡겨진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쟁기를 잡았다면 앞을 보고 쭉 쟁기질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삶의 터전인 그 일터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밭을 갈던 사람은 밭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보물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을 알자마자 숨겨놓고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주인한테 가서 밭을 삽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천국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가치를 다 올인합니다. 전부 겁니다. 왜요? 가장 가치 있으니까요. 가장 소중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천국입니다. 결론. 김계성 목사님의 오래된 세길이라는 그 책에 나온 그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가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 가면 이것은 없을 것 같다 싶은 것을 제거하며 사세요. 또 천국에 꼭 있었으면 싶은 것을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사세요.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이런 것은 있으면 천국 같겠다.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거는 천국에는 이런 게 없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겁니다. 직장도요. 직장 안에서 직장이 천국이 되려면 이런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거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직장 안에서 이런 것들이 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구현하며 사십시오. 오늘 기도문 읽었죠.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전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천국이요, 천국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귀한 보물을 또 발견하기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며 성실과 정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